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바람은 세계를 황폐화시킬 환란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유보라 대강을 중심하여 환란이 일어나되 네 천사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세상 나라의 무력적인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동을 중심해서 세상을 망칠 무력을 갖추고 소위 거부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영불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6장 안의 것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참 6장에 순교자들이 5째인을 떼니까는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지요. 핏값을 갚아주는 역사 7장에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1절에 네 천사. 어린 양 인을 떼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 안팎에 기록한 그 책의 비밀을 떼는 동시에 거기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 해석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땅이나 바다나 피해를 당한다. 이 전쟁만 나면은 땅과 바다가 몽땅 피해를 당한다. 오늘의 핵전쟁이죠. 핵을 터뜨릴 수 있는 바람을 잡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네 나라다. 4대 강국, 미영불소. 이 세 개가 불바다가 되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전쟁은 언제 터지느냐?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사야 41장 25절, 이사야 59장 19절과 같이
해 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원수를 승리하고 나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의 표징이니 학개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동방고레스와 다리오가 권세의 역사로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 같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부패된 교회에 각성을 주게 하고 준비가 있게 한 후에 진노의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를 대조한다면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작은 책을 들고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이때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라고 11장 15절에 말했으니 지상 왕국을 이루기 위한 종말의 기독교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권세 다림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절 이하나 이사야 24장 15절 다니엘 11장 44절을 대조하여 보면 분명히 동방 해돋는 땅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심판의 비밀을 종말에 셈의 장막에서 권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 다른 천사. 자, 계시록 7장에는 크게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나오지요. 그럼 네 천사는 4대 강국, 환란의 바람, 세계를 황폐화시키기 위해서는 환란의 바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네 나라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대표로 말했습니다. 네 천사는.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다른 천사. 해 돋는 편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국 역사다 그 말입니다. 평화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역사다. 이거를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다윗 왕국을 이룬 역사요, 지구 땅에 성도의 나라가 이룬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 왕국의 그 하나님의 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볼 때에 동방에서 나온다. 동방 땅끝, 동방 해 돋는 나라에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지상 왕국은 다윗 왕국 아닙니까? 다윗 왕국. 이 지상의 다윗 왕국,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른 천사가 보여줬다. 다른 천사로.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그 왕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동방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그 옛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누구를 들었었느냐? 동방 고레스. 동방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한테 망한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갖다가 쳐부시고 다시 복구를 시켜줬죠. 회복을. 이와 같이 고레스의 왕권이 아니고는 옛날 다윗 왕국이 복구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가 통치하던 다윗의 나라가 부패됨으로써 경고에도 말 안 들으니까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한테 밟혀가지고 망했는데 누구를 들었었느냐? 회복할 때 동방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정벌하고 해방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성전 복구.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기독교 종말에도, 신약 종말에도 부패가 왔을 때에 옛날 선지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듯이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경고 나팔을 부는 그 말세 역사가 일어난다. 동방역사.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의 왕권이 반드시 동방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동방에서 나와 가지고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는 핵전쟁하지 마라. 땅과 바다를 갖다가 싹 그냥 불태워버리는 핵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 맞는 종들 다 나올 때까지, 14만 4천 다 나올 때까지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전쟁. 그러니까 지금 4대 강국이 무지무지한 핵을 갖다가 쌓아놓고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이 터지는 것이지 절대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가 물바다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인을 맞느냐 못 맞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이마에 인을 맞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그 권리가 시작이 서방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밤모섬에 올 때에 해돋는 동방의 그 나라에서 권리 있게 그 나라의 종들에게 권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인치는 권리, 권세, 권리. 그러면 이제 14만 4천 인 다친 다음에는 이제 다음엔 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방 땅끝이라면 우리나라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느냐?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라 그랬잖아요. 유럽에도 교회가 많은데 아시아냐? 마지막 인치는 역사는 시작이 유럽 서방에서부터가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잖아요. 셈의 민족 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마지막 역사는, 인치는 역사는. 그러니까 권리가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거예요. 권리가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에 이 진리가 나타나서 이날까지 임봉했던 책의 비밀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지요. 그럼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봉했던 책의 비밀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새 시대에 이룰 것은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데는 계룡산 세이수도원에 나타났어요. 산에 이사 25장에도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이날까지 알지 못하던 숨은 비밀을 어디서부터 전하느냐? 산이라고 그래서 산에서부터 수도원. 근데 지금 죽으라고 미워하고 그러죠. 거짓선지는. WC 따라가면 망한다고 외치고 하니까는 미워하죠. 그리고 또 계시록 강의를 주석을 수많은 학사 박사들이 종들이 썼는데 우리나라의 가지수를 누가 계산해 보니까 500가지. 계시록 주석이 500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누구 주석으로 인의 역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에? 어떤 박사의 주석으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인을 치겠냐고 말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딱 정통입니다. 한 가지. 딴 데는 미안하지만은 다 인간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 생각이 딱 들어가 해석이.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해석은
계룡산 세수도원의 이래전 목사님한테 온 해석은 맑은 포도주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해석이 이만큼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전부 해석을 받아 썰어가지고 받아 쓴 거예요. 성령님이 붉은 말은 뭐다, 백마는 뭐다, 초항색 말은 뭐다, 검정 말은 뭐다, 뭐는 뭐다 전부 신께서 이래자 목사님의 입을 들어서 해석이 나온 거를 그 종님의 신임하고 말씀한 강의를 지금 읽으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읽으면서. 지구촌에 세상에서 이런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만 해도 500가지 해석인데 누구 해석을 따라서 예수님 심판할 거예요? 인간 생각 하나도 안 섞인 맑은 포도주, 조금도 다른 것이 안 섞인 이 해석으로 무장이 되고 입 맞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이 해석 줄 때에 7영의 역사로서 준 거예요. 이게 7영 성령의 역사로서. 옛날에 양잡아 제사 드릴 때도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 전환될 때도 양잡아 제사 드린 대제사장, 교법사, 유사 장로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핫딱지나고 얼마나 대적하고 제자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대가 바뀔 때는 먼저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의 이 파당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시로 전환될 때에 큰 파동이 났다나 이거예요. 사도들하고 성도들은 먼저 성령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는데 아멘하고 막 날아가는데 그때도 양 잡고서 약을 잡으면서 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미 벌써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 쪽에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는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핍박하고 오격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500가지 해석 중에 다 그 혼선 있고 계룡산 세수에 나타난 강희롱만 성령을 임한 거다. 그러니까는 핫딱지가 더 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강의책은 사람 생각이 조금 더 안 섞인 거예요. 50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0% 다 신임해가지고 해석해 준 거예요. 계율 1장부터 22장까지, 이사 1장부터 66장까지 소선지 대선지 전부 강의록을 갖다가 받아쓰려가지고 해석 나온 거는 지구상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게 임한 해석, 이걸 갖다가 아멘으로 믿어보니까는 말씀이 환히 밝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7영으로 역사한 거니까 이거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특권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건 종말의 특권인데 종말의 특권의 역사란 말이죠. 종말의 특권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한 거는 아시아는 셈의 민족이고 셈의 후손 나라이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서 이게 특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뭐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 안 들어간 이 해석, 순수하게 이 해석으로 7영 역사가 임하고 7영의 역사로서 해석이 무장이 되고 7영으로서 임맞는 거예요. 이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절로 8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사 41장 8절을 보면 동방 땅끝에 일어나는 종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종말에 환난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용사를 뜻했습니다. 이 종들은 13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건 1만 2천, 1만 2천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 구약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건 과거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로 끝이라면 예수의 피를 믿는 이스라엘은 무효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예언적인 이스라엘이요. 이것도 1만 2천, 1만 2천도 영적 이스라엘이지 과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이방인도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만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스라엘은 피로 산 백성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5장에 봐요. 5장에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우리 여기 들어간 거 아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이거 본다면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 이룬다. 그 말이 피로 산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물론 영혼 구원받는 자나 믿는 사람이 좀 나오겠지만은 얼마는, 근데 대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는 14년 다 찬 후에 5회 환란 때 그때 막 이제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한 걸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들은 동방 땅 끝에 나타나는 피로 산 백성들,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옛날 유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 영자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영자적으로. 언제까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자적인 나라지 예언적인 나라지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은 피로 산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나라의 제사도 예언적이요. 자, 옛날 양자와 제사 드릴 때도 이스라엘은 그것도 예언적이요. 율법도 예언적이요. 성전도 예언적이요. 할례도 예언적이요. 왕국도 예언적이요. 다윗 왕국. 그 민족이 그대로 거기서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와서는 육적 이스라엘은 폐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뭐가 찢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옛날에 양자부 제대로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딱 찢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언적인 역사가 끝났다. 예언적인 역사가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는 진짜 이스라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영적 제사장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인만자가 13원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과거를 예표적이다, 그림자적이다, 영자적인 것을 모르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그리고 성령께서
입 맞는 이스라엘은 옛날 유대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강의록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해석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건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이걸 또 부활 성도로 보면 안 돼요. 아벨 때부터 부활 성도로 들어가는데 아벨도 순교했죠? 이건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을 종들, 입맞은 자들,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마지막에 가서 입맞은 종을 부활 성도로 본다면 안 된다. 왜? 계시록 9장 4절 보면은 첫째가 올 때 황충 때 난리가 나는데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걸 본다면 분명히 첫째화를 피하는 종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첫째화를 피하는 종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부활 성도로 봐도 안 되고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봐도 안 되고 요건 환난 가운데 역사할 남은 종 변화 성도라 이렇게 봐야 딱 맞습니다. 12지파가 또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들어왔거든요. 여기 단지파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지. 그 왜냐? 야곱에게 직접 축복받은 그 사람을 이름을 따온 것은 뭐냐?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 복받는다 그랬지요. 그러면 다윗 왕국이 야곱의 12지파 12아들로 된다는 거요? 아니면 야곱의 씨 가운데 내려오다가 예수가 나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아니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나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란 것은 그것도 예언적이라 그 말이 예언적. 예언적.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가서 12지파적인 지상 축복을 받는 그런 왕권 반열을 말한 겁니다. 여기 쭉 1만 2천 말한 건 뭐예요? 14만 4천인데는 왕권 반열에 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왕권. 다 반열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딱 맞는 거예요. 동방 땅 끝이라 안 그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해야지. 아시아 땅덩어리가 다 몽땅 공산당에 짓밟히고 우리나라마저 밟히고 만다면 참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정말 탄자를 통해서 이날까지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에서 한다고 예언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다 밟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검정말을 들어서 막아준 거예요. 이날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인천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자, 그 다음 9절로 17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권세받은 종들이 환난 중에서 역사할 때에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를 듣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따라오는 백성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와 같이 역사할 때에 촛대교에 들어오는 양떼들입니다. 이들은 인을 맞지는 못하였으나 속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재앙을 벗어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14만 4천을 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줍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어느 족속이나 할 것 없이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입맞은 종들 아닌데 전부 흰옷을 입었는데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원을 찬송하더라.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요한 보고 물어와요. 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난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옷이 흰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이렇게 옷이 희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데 이게 종족이다 그 말이에요. 종족.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중생받고 성신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역사할 것을 계시록 11장에 다시 본론적 계시를 말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나온다. 이 사람들은 공산세계 사람이나 자유주의자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공산세계도 회개시켜가지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요. 그냥 놔두면 공의 하나님 아니죠. 일단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에 다 증거하고서 주님이 오시지 공산당 지역에 남겨두고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지역에도 회개시켜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회개운동을 해가지고 예언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세계 회개시키려면 권세받은 종들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올 때까지 외치던 종들은 입맞은 13만 4천은 왕권으로 들림받아요. 그렇게 하고 그때에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공산지역 회개운동할 때에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은 반드시 여기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죽은 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종들이 부활해서 왕권받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란 말이죠. 또 살아남은 사람도 주님 올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짓 선지와 붉은 짐승과 싸우면서 붉은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 예언을 증거하다가 들림받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 대환란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온 그 무리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장막을 친다 그랬죠. 장막.
그럼 보호라 그 말이에요. 보호, 특별 보호, 보호.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보호받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지상 통치하러 지상 강림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새 시대 간다는 것은 요건 본론적 계시에 다시 있습니다. 6장 7장은 목록적 계시라 그 말이에요. 목록적 계시. 성경 해석 중에 제일 분명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로마서, 편지서, 십자가의 비밀을 중심에서 말했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은 완전 조직이요. 완전 조직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목록적인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인본 계시를 말하는데 6장은 뭐냐? 목록적 계시인데 6장은 뭐냐?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가 왔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말하면서 때를 알려준 경고예요. 목록이요. 10장은 뭐냐? 무슨 목록이냐? 구원 목록, 구원 목록. 그러면 구원 목록에 자 구원은 누구냐? 크게 왕권 받을 사람하고 종족들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입맞은 14만 4천 들림받고 또 회개운동할 때 각 나라에서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종족하고 이렇게 딱 구원 목록을 두 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본론이거든. 8장부터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큰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나팔은 경고예요, 경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나팔. 나팔 경고에서 땅 3분의 1이 피해당하는 데서부터 6장의 목록적 계시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들고 나온다 그랬죠. 큰 칼 들고 나와서 화평을 제한다 그랬는데 그 6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 붉은 말의 계시는 8장의 본론적으로 보여줄 때는 뭐라 그러냐? 피 섞인 우박이 쏟아가지고 그냥 3분의 1을 갖다가 불태우더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변론이거든. 그게 본론적인 변론. 그래서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를 8장에서는 본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자를 본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혁명.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죽이는 혁명적인 전쟁이 혁명적인 투쟁해가지고 그놈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북방이 육지 얼마를 차지하고 나오느냐?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온다. 그게 본론적인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대환란이 와가지고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천사 역사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해석은 6장과 7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6장과 7장에서 보여준 목록적 계시를 자 6장에 보여준 건 뭡니까? 6장을 목록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6장은 백마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백마 역사가 두 번 이길 때는 심판기인데 붉은 말이 나온다. 백마 역사는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크게 두 번 일어나면 평안하라고 오는데 먼저는 1차 역사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보여줘가지고 2000년 동안 1차 승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붉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심판기니까.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혁명을 말했거든요. 6장만 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좀 희미한데 6장의 목록을 갖다가 본론으로 계시를 보면 8장 보면은 피 섞인 우박이라고 보니까 아 혁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칼 들고 나온 이 붉은 말의 혁명은 8장 보면은 아 피 흘리는 혁명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 붉은 말 탄 자가 옛날에 지도자 2천만 명을 갖다 학살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도성을 이룬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한 거예요. 붉은 말 탄 자는. 검은 말은 뭐예요? 자본주의 경제권이요. 얼룩말은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란 말이에요. 협상주의는 미혹인데 그래가지고서 잠시 후에 진노 심판이 온다. 자, 얼룩말 탄 자가 나오면은 잠시라는 기간이다. 잠시라는 기간에 입맞은 자가
나온다. 잠시 후에 진노래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고물만 탄 자, 요걸 모조리 딱 보여줘 가지고 그 진노날이 오는 데는 무슨 진노날이 오느냐 하면은 땅이나 바다가 다 피해를 당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는 데는 그거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인을 맞게 되고 대환란 가운데서는 수많은 무리가 종족이 구원을 받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팔로 나타나요. 나팔. 이렇게 환란이 나온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면 그 환란이 나오는 데는 다른 천사 역사는, 자 7장에 2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천사 역사는 뭐냐?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 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인치는 역사가 나왔지만은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장을 보면은 7장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10장에 보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역사구나. 꿀같이 먹어요. 11장에는 뭐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청량한다 이거. 경배하는 자를. 이 청량한다는 말이나 인친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12장에는 또 뭐예요? 증거하다 들림받고 대환란에서 구원받는다.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은혜의 시대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 종말의 하나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즉 영혼 구원받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대환란 가운데서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그 복음을 보여줄 적에 계시록 10장에는 10장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에게 전한 본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언제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 날에 가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그때 되는 것은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들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전부 심판과 새 시대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성신 잉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부활하신다 말하는 것도 목적이 재림의 주를 말하면서 했거든요. 선지들이. 그러니까 옛날 선지서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옛날 선지서 같아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초림의 주님만 말한 게 아니라 재림의 주를 말하면서 초림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옛날 선지들이 말세에 재림의 주가 올 때에 될 묵시를 본 그것을 조직화시켜서 말세의 성도가 혼세되지 않도록 이것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옛날 선지들에게 보여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대선지 소선지들에게 보여준 묵시를 종합해서 딱 계시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깨달으면은 모든 선지서가 열어지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열쇠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선지 예언서를 열어주는 열쇠.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지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는 셀스도원 이대자 목사님한테 그 해석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전부 조금 더 인간 생각이 없이 완벽하게 해석이 나온 거예요. 열쇠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지서가 꼭 맞아야지요? 안 맞으면 안 되지요. 만약 사복음이 선지서와 맞지 않아도 안 되고 편지서가 선지서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이루어진 예언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나 예사 선지나 이루어진 예언은 다 맞아야 돼요. 선지서하고 사복음하고. 모든 신약서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이건 전부 옛날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초림의 주 옳고 재림의 주 옳고 심판이 오고 세세 옳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전체를 맞춰놓은 거예요. 초림의 주에 대한 것을 선지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려면 사복음을 보고 편지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선지예언서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알려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편지서, 또 재림의 주가 올 때에 되는 그것이 선지서대로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거 말고 이날까지 2700년 동안 다 저장했던 포도주, 7인으로 봉했던 포도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 전체가 확 열려진다. 왜? 요한계시록은 열쇠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열쇠도 또 서방에 준 게 아니요. 해도는 동방, 셈의 민족 중에서 계룡산 세수돈에 준 거예요. 이게 이리랑 목사님한테 해석의 열쇠를 해석하라고. 왜냐하면 해석을 받았어야 했으니까. 그 권세지, 권리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석해 준 거를 아멘 할 때에 7명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계시록이 해석이 되고 햇볕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리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에도 4장에도 7명의 7등불 나오잖아요. 7명. 하나님 보좌 앞에 7명. 은혜시대 마가다락방에 떨어진 7명의 역사가 아니라 계시록 해석할 때 준 7명의 역사는 차이가 있어요. 세일손에 나타난 7명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그 성령 역사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 부족했다는 요에서 2장에 종말의 7명의 역사가 최초로 이제 세수도원 강단에 임한 거예요. 이일자 목사님한테 그 성령 임한 거예요. 7명의 역사가. 그래서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해석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강의 읽고 이 변론 읽으면은 우리 머리에도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줬던 영감, 계시 줬던 영감, 요한의 영감, 완전 영감. 7명의 역사가 우리 머리에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계시록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꿀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들이 이제 인을 맞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역사, 인 맞는 역사. 이게 다른 천사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났잖아, 2절에. 그럼 다른 천사는 뭐냐? 그러면 7장에는 천사가 누가 나와요? 네 천사? 다른 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천사는 뭐예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세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환란의 바람을 잡고 나온다라는 것을 네 천사로 보여줬고, 다른 천사 뭐예요? 이 땅에 뭐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라가 온다? 에덴 동산이 다시 온다? 옛날에 예표적으로 보였던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실제 이제 성도의 나라로 온다.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걸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천사 역사는. 다른 천사 역사는 계시록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요. 계시록대로 인격을 이루는 역사요. 계시록대로 변화 성도를 일으킨 역사가 다른 천사로 보여졌다. 천사가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천사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제 동원시켜가지고 싸워주는 거예요. 7장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계시는 한 목록에 불과한 계시니 본론적인 계시가 되는 8장에서 20장까지의 전부의 내용이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종 역사와 그때의 환란과 보호와 새 시대를 가르친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목록적인 계시예요. 어떤 목록이냐? 남은 종의 역사, 인치는 역사, 또 종족들, 환란에서 종족들 보호하는 역사, 그리고 새 시대가 온다는 거. 목록적인 계시예요. 목록적인.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론적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고 2장, 3장은 입맞는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이마 인을 맞으려면은 어떤 양심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2장, 3장에 보여준 겁니다. 즉 초대교회 사자에게 보여주는 계시록이요. 자, 계시록은요
은혜 시대의 종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맞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을 종들, 즉 촛대 교회를 사수할 종들에게 보여준 계시록이다. 촛대 교회. 왜?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역사. 그래서 2장 3장은 뭐냐? 이마에 입맞을 종들은 어떤 신앙 노선을 가야 되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를 못 만난다. 미워할 자를 미워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혼선시키면 이 못 만난다.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하면 이 못 만난다. 이거예요. 인을 맞으려면은 2장 3장을 잘 읽어보고요, 책에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을 누가 맞느냐? 순교자들이 핏값 갚아달라니까 핏값을 갚아줄 입맞을 종들은 순교의 사상 양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어야 이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